성경과 연애 목사 이태현입니다. 해석하지 말고 읽기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그의 피는 십자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총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도 서문학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왕인데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오해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하고 피로 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총 주제입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십자가고요. 피 흘렸다는 것도 역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의 총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구약시대에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양을 잡습니다. 안수할 때 양에게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양 머리를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나면 내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반역까지 했는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서 있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실 것에 대해서 최초로 보여준 것은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갈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삭의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이게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 아래에 저 양을 잡아서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옵니다. 양을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고 어떤 집에는 저것이 없었습니다. 멸망하는 천사가 각 집들을 지나갈 때 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6월절 양이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집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심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 재앙도 다가옵니다. 환난도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당할 환난을 전부 당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계시록의 총 주제냐고요?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7절에 3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죄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7절에 30회 등장합니다. 이 성경절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구하실 분들은 이 성경절을 보고 연구하라고 제가 이 성경절들을 기록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은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므로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곧 가서 갚아줄 것이다. 계시록은 세상에 오는 말씨의 징조를 보고 무서워 떨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책이 계시록이죠. 시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도 기다리면서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세상에 가르쳐주라고,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의 총 주제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복음입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7절에 30회 등장합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